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산위의 교회 우리 어린이들, 어린 자녀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부탁드려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셔서 아이들 만나면 다 한 번씩 쓰다듬어 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축복한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를 귀히 여기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축복하는 그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서 아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다들 축복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아주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5월은요, 더 큰 가족이 되는 5월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는 가족, 가정은 교회, 우리가 이런 모토를 가지고 우리 시리즈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따라해 볼까요?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의식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주인은 아닌 집안 주인의식은 필요합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준비를 했습니다. 주인이 누구입니까? 음식점의 주인은 사장이지만 음식점의 손님은 왕입니다. 사장은 절대 손님인 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이러니죠? 주인을 찾는 것은 쉬운 듯 쉽지 않습니다. 주인이 누구냐는 질문에 그냥 사실로서 대답하는 것, 그리고 고백과 믿음으로 대답하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을 건 철학적, 신앙적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부터 해볼게요. 대학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동덕여대 사태가 크게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학의 주인은 학생들입니까? 대학의 주인은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이사회인가요? 대학에서 월급을 받는 교수님이랑 직원들이 주인입니까? 저는 대학의 주인은 대학을 설립한 사람일 것이다. 대학을 어떤 특별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세운 그분이 대학의 주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회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지나가는 분들에게 삼성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다 이재용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오너 일가가 주인이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대기업. 여러분들도 어쩌면 삼성 주식을 조금은 가질 수도 있는데 주식을 갖고 있는 내가 주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귀한 일이죠. 주인의식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국민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규정하고 이어서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주권의 원리라고 말하죠. 주권이 뭐냐면 가장 주요한 권리라는 뜻으로 법률적으로는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권력의 차원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대통령이 주인인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럼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 여러분 집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옛날에 제가 어렸을 적에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저 말고는 다 모르던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아이고, 예, 송건사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예, 고개를 장로님 아시죠? 네.
전혀 공감 안 되는 분들은 뭔 소리요 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노인인가 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세요?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질문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본 적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혹시 교회의 주인을 담임 목사로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근데 어떤 경우에 보니까 목사님이 교회는 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목사님을 같이 따라다니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나누고 싶은데요. 모든 것의 주인이 계시고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알려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주인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여러 번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이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요.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것이 삶의 기준이요 가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셔서 지불하신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주인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주인의식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주인의식이라는 단어가 성경적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적 단어로 설명해 드릴 텐데 성경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주인의식을 사전적으로 살펴봤더니 일이나 단체 따위에 대해서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 가야 한다는 의식, 이게 주인의식이래요. 자, 가정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은 주인의식이 있으세요? 가장은 주인의식이 있겠죠. 엄마도 아내도 주인의식이 있죠. 우리 자녀들은 주인의식이 있나요? 우리 도연이는 우리가 내 집 주인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10초 걸렸어요. 네, 자녀들은 주인의식 갖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가정은 아빠가 이끌어가는 거고 엄마가 이끌어가는 거고 왜 내가 이끌어가? 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아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렇게 말하죠. 끊임없이 요구해요. 그리고 당연히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자식이니까. 너무 좋아요, 자녀들은. 이런 주인의식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식을 가진다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남편은 가장으로서 이 가정에, 내 가정에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해요. 여기에 상당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 자녀들에게 밥을 해주고 자녀를 돌봐주고 자녀들과 가깝게 지내고 이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와 같은 책임은 좀 덜 가져요. 그 책임은 누가 가져요? 엄마가 가지죠. 엄마는 자녀를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주로 엄마에게 책임이 커요. 나도 모르게 아내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편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남편이니까 그래도 밖에 나가서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될 거 아니야. 돈을 벌어와야지. 그러면서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 마음은 상대적으로 아내들에게 좀 적어요. 맞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이 가지는 책임감에 대해서 아내는 약간 마음이 좀 책임감이 약해지고 남편이 아내한테 가져야 될 어떤 가정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역할, 아빠가 돌봐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약한 마음을 상대적으로 좀 책임감을 덜 느껴요. 그러면서 옛날에 아빠들은 돈 벌어왔으면 됐지 도대체 집에서 뭘 하는 거야 이러면서 큰 소리를 치잖아요. 요즘에 좀 달라졌죠. 가정이 어려우니까 맞벌이를 하고 바깥의 경제적인 것도 함께 나누어지고 그러다 보니 집에 들어와서 같이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돌보거나 집안 살림을 하는 것도 나누어서 합니다. 이게 뭐예요? 서로 책임의식을 가지게 되면서 함께 더 나누는 것이죠. 저는 바로 이런 게 주인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정확하게 나누면 책임과 권한으로 나누는 거예요. 돈은 내가 벌어올게, 아이들은 네가 책임져. 그러면 여기에는 책임과 역할은 있는데 주인의식은 여기에 필요가 없어요. 주인의식은 뭐냐? 가정 안에서 내 책임은 물론 내가 책임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가정 전체에서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하고 돌봄의 손길이 필요하고 어떤 역할이 필요할 때 그 일들을 하게 되고 내 책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책임인데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까지 가지게 되는 게 주인의식이에요. 어렵죠. 네, 어려워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신혼들은 이런다는 거예요. 아침에 남편이 일어나서 출근을 하는데 아내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신혼인데 막 결혼을 했는데 신혼이면 어때요? 남편한테 맛있는 저녁 해주고 싶고 아침에 잘 다녀오라고 활짝 웃으면서 뽀뽀라도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아내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내한테 깨워줘. 여보 그래도 내가 출근하는데 내가 여보 당신이 그래도 일어나서 날 좀 마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인사를 좀 해야지.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 거냐고. 내가 왜 당신이 출근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당신을 마중해줘 바래줘야 되는 거야. 요즘 신혼부부는 이럴 수도 있답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뭐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우리는 결혼을 했지만 사랑은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어떤 마음의 부담이나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속된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세상에 공무원들이 그런 경향이 많죠. 다 그렇지는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 일은 제 업무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으로 시키는 일만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본문의 말씀에 주인의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본문의 말씀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6절입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비유는 좀 어렵기도 합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만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에 대한 소개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주인이에요. 근데 이 주인의 매우 특별한 성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주인이 예고하지 않은 시간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겠대요. 심지어는 오늘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그와 같이 한다. 자, 2경이나 3경은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의 시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시간은 저녁에 6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에 6시가 하루로 보는 거예요. 0시로부터 0시 20 자정까지가 하루가 아니라 오후 6시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오후 6시까지. 그러니까 오후 6시가 0시가 되는 겁니다. 아침 6시는 12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우리 시간을 유대력으로 바꾸면 더하기 6을 하면 유대인의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하루의 개념을 저녁부터 아침 그 24시간으로 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그래서 돌아가신 시간도 그렇게 9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2경이나 3경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요, 저녁에는 또 다른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경, 2경, 3경 이렇게 경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이 유대력은 아쉬무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파수병들이라는 뜻이에요. 1경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2경은 오후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3경은 새벽 2시부터 새벽 6시까지인데 이건 구약에서 그런 거고 오늘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요. 파수병들이 밤에 4교대로 근무했다고 해요. 그래서 3경까지 있는 게 아니라 4경까지 있다고 해요. 그래서 1경은 3시간 단위예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2경은 9시부터 12시. 3경은 새벽 3시까지. 4경은 새벽 6시까지. 3등분이 4등분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2경, 3경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새벽 3시.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주인이 그 사이에 아무 때나 올 수 있대요. 저녁 9시면 초저녁이죠. 그런데 제가 저희 장모님 집에 가보니까 거기 완전히 두메산골인데요. 집이 한 10집도 안 되고 밤에 한 8시만 돼도 나가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거기 가로등도 없습니다. 좀 깜깜합니다. 달이 떠야 좀 어슴푸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녁 9시에서 새벽 3시 사이면요. 불이 없는 동네, 형광등이 없는, 불빛이 없는 마을은 그야말로 적막하고 어디 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이 시간은 뭐냐면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시간에 주인이 문을 두들기고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주인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아무 때고 들이닥칠 수 있는 분으로 묘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36절에 언제라도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누군가 득달같이 달려와서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비유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4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이에요. 시작.
자,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님 오시는데요.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오늘 제가 주인의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인의식이라는 것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어떤 사람이냐? 3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간이고 밤늦은 시간에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을 두드릴 때에 득달같이 달려와서 문을 열어주면서 주인을 맞이하는 그 사람이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희한한 게 있습니다. 여기 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본문에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복이 있다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37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38절이에요.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43절도 나옵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다는 말씀이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37절에서는 종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38절에서도 종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43절에서는 그 종은 복이 있다고 말해요. 그 종. 야, 여러분 43절에 그 종이 누구를 말해요?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42절에 말씀하는 종이에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36절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집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고 기다리는 그 사람이죠. 여러분, 이 36절에 이 사람은 단수거든요.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의 비유 속에 종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종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41절에 이 비유의 뜻을 베드로가 물어봐요.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 비유의 뜻을 도대체 나에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겁니까? 물어봤거든요. 그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단수로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 나타난 종들은 누구이고 그 종은 누구이냐? 예. 자, 42절에 중요한 단서가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진실한 청지기가 된다는 거예요. 같은 종인데 이 종은 종들의 책임자가 돼서 그 모든 종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 책임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지금 주님께서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를 찾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특정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37절에 계속 종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종들. 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일꾼에게 그 집안의 모든 종들에 대한 책임을 맡길 것인가 라고 할 때, 늦은 시각에 아무 때고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릴 때 제일 먼저 달려와서 그 문을 열어주는 그 사람이 그 집의 모든 재반 사업을 다 맡아서 그 종들을 관리할 책임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어떤 사람이 맡은 일을 잘하게 되느냐, 어떤 일을 맡을지라도 어떤 상황에 주어질지라도 그 일을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감당하는 그 사람에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직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앞에 나온 비유의 내용에 보면 그 안에는 종들이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다 종들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달려나와서 문을 열어주는 그 한 사람의 종 때문에 오늘 주인이 어떻게 해요? 37절에 보니까 종들을 자리에 앉힌다고 말해요. 주인이 띠를 떼요. 지금 주인이 어디 갔다 왔어요? 혼인집에서 돌아왔습니다. 밤 늦은 시각에 문을 두들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뛰어나와서 문을 활짝 열어주니까 그 문을 활짝 열어준 종 때문에 다 자리에 앉아, 다 모여 식탁에 쫙 앉히는 거예요. 주인이 앞치마를 쫙 하고 띠를 띠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해서 그 종들을 섬기고 대접하겠다고 말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문을 열어준 그 한 사람의 종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모든 종들이 그 식탁에 앉아서 주인의 상에서 베품을 받는 거예요. 이 비유가 그런 의미예요. 한 사람의 종이 잘했더니 그 한 사람의 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종들이 잔치를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인의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 책임을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도 그들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도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뭐에 자격이 있다고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풀어주시면서요, 앞에 있는 비유에서는요, 종들이 다 복이 있다고 주인의 상에서 베품을 받는 종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 비유를 풀어주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벌 받을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45절을 보세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며 취하게 하면, 이 종은 자기에게 맡은 바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종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주인이 와서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벌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알고 준비하지 아니한 사람은 더 큰 벌을 줄 것이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도 벌을 받을 것이라고, 이 비유가 그렇게 하면서 끝이 나고 있어요. 정리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사업에 성공할까요? 여러분들 사업 잘 되세요? 왜 사업이 잘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것만 하고 주변에 있는 것들은 돌아보지 않으려고 내 책임만 다 하려고. 물론 그것도 귀해요. 그것만도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책임도 다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내 것을 감당함과 동시에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의 역할들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음식점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제가요 9시에 문을 닫는데 8시 50분에 가가지고요, 지금 주문 되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인인지 아르바이트생인지 고용한 사람인지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영업이 끝났습니다. 그럼 그 사람 알바생이에요. 8시 50분인데 잠깐만 얼른 주문하세요. 그러면 주인입니다. 그게 달라요. 제 가까운 지인 목사님이 횟집에 가서 회들 대접을 잘 받는 방법, 비결을 알려줬어요. 꼭 물어보래요. 저기 사장님이세요? 아닌데요? 그러면 팁을 주래요. 사장이 아니면 아주 융숭하게 서비스를 준대요. 근데 사장님은 팁을 줘도 정량을 준대요.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에 다 동의는 하지 않지만 제가 엄청 웃었어요.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르바이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배우고 싶고 나도 나중에 사업을 해서 성공하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그 사업을 한다면 주인이 그 아르바이트생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귀히 여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귀히 여기지 않으면 그런 가게는 빨리 나와야 돼. 이게 사장님이 이 사업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2호점을 내고 싶을 거예요. 그럼 내가 2호점을 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요. 근데 누군가 아르바이트생이 들어왔는데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해. 정직해. 성실해. 속이지 않아. 너무너무 사람들을 잘 대해서 내가 없어도 믿고 맡길만 해. 그러면 그 아르바이트생에게 너 한번 여기 맡아서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 친구한테 다 맡기고 사장은 2호점을 오픈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것도 잘못이고 다른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나는 그냥 내 역할만 하고 시키는 것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인의식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고 주인의식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고 있어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를 찾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새벽같이 문을 두들겨도 뛰어나와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책임까지도 돌보고 감당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아내의 일을 귀히 여기고 그 책임을 나누려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는 남편이 바깥에서 경제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도울 마음을 가지고, 이게 같이 주인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 부모님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을 귀히 여겨서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게 주인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그런 직분들을 감당하고 내가 요 일만 하는 것, 주변의 것들 아무것도 보지 않고 거기엔 시선을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게 시선을 주면서 빈자리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주인의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사장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감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준거 집단이라는 게 있대요. 내가 속한 집단인데 내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나의 어떤 결정의 중심이 되는 그룹, 그걸 준거 집단이라고 한대요. 근데 우리는 준거 집단이 하나님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는 내 책임을 감당하고 내 주변을 달아보며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가고 내 역할을 넘어서. 피곤해요. 굳이 그렇게까지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런 마음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하면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러니 나도 그렇게 살아내야 되지,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은총을 덧입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실 때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경영하시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